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를 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살려주시는데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살려주시는데 주님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살려주시는데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살려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살려주시는데 주님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어디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네 높은 하늘에 종달새 부짖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함께 박수를 받으며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물길 위를 들라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신년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런 주변 사람들부터 존경 어린 그런 말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 생활에서 내가 남들보다도 더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내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심지어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내게 방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도 모를 만큼 무응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칭찬은 고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 상관없이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나한테 공격을 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다 찌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때로는 항변 아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에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식구와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가혹한 이 현실을 외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생각과 내 생각 다르며 너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고 너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이 다르다. 하나님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매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금까지 이제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현 시점까지 나는 뒤돌아보면 잠시 전까지도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의 근심, 걱정, 염려는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또 무슨 문제가 닥쳐올지.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다 이루어 주실 텐데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전 성경 66권 역사 속에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내가 당하는 말 못하는 기가 막힌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 세상 말로 처박혀 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내가 누워있다면 오늘 그 모습 속에
오늘 세례 요한 모습 속에 나와 여러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두 나이가 많은 늙은 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 아내에게, 그 늙은 노인인 그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 이 요한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 태어나기 전에 이름부터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 요한, 이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지명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되고 택함받고 지명된 이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그는 술을 먹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이제 완전한 아이, 사람 모습으로 생기기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엘리사벳 어머니 몸에서 잉태되고 난 후에 6개월이 됩니다. 성경은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 몸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6개월 먼저 잉태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친척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한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속에 계실 때에 엘리사벳 여인 몸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잉태된 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엘리사벳 몸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완전히 미숙아로 되어 있는 이 아이가 태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에 특별히 41절에 말씀하시기를 뛰며 기뻐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태중에서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이 땅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명된 사람입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장면을 옮겨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장성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세례 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신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 이 소리는 듣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소리로만 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너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소리로 남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소리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반드시 교회에서 당신 얼굴 드러내면 시험 옵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 못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서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때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세례 요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 따르던 이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난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고 우리 예수님만 잘 되신다면, 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해서 절대 질투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예수님께만 일생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기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나사로도 죽어 나서 살려내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한번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밖에 몰랐는데 예수님 위해서 일하다가 붙들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가까운 곳에서 계시면서도 와보시지 않습니다. 위로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 한 번 보내서 말 한마디 격려도 없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감옥에 갇힌 건 아시면서 나 여기서 나오게 해주실 수 있는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내가 주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 다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내 설 것 서지 않고도 꼬박꼬박 11조 드렸고 온갖 예물로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몸도 드렸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몸이 망가지도록 일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내 식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창창한 젊은 나이에 자식이 죽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고 충성한다고 다 했는데, 장로의 집안에, 권사의 집안에, 소위 성교 회장이라는 사람 집안에
세상 사람도 겪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주변 가족들 볼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밤낮없이 믿더니 미쳐서 교회 다니더니 우리 집에 되는 게 무엇냐? 새끼가 죽어가는데 너 하나님 살아있다면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무슨 말을 하면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평생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목이 잘리는 사형 집행의 현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말 못합니다. 이 사람 대중에서 예수님께 복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은 때론 그렇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찬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다가 막상 문제 닥치니까 내게 그렇게 많은 체험도 해주셨는데 막상 감당 못할 문제가 닥쳐올 때 세례 요한처럼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 받았고 하늘에서 이름까지 하나님 지어서 내려보내셨고 어머니 몸속에서 마리아 몸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면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항상 입만 열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문제 닥치니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목 잘려 죽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 담아서 왕 앞에 갖다 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전혀 사람이 죽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여기서 끝날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셔서 감옥에서 그를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굽니까? 인류가 시작되면서 여의 몸을 통해서 다 태어난 사람들. 근데 인류 역사에서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났을 때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3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땅에서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너 자꾸만 사람들 앞에 너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너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미 너는 상을 다 받았다.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어.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에 너 생각 내 생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는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지만 이것이 고난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는 영원한 저 세계, 저 천국에서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이것은 표현이 안 되는 상입니다. 계시록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정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자입니다. 목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갔더니 천년 왕의 보좌가 있어요. 천국에 가도 사람이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가는 자리가 달라요. 예수를 정언한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셨습니까? 그런데 전도했던 사람들,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사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던 분들, 그것은 곧 주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외국에 교회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목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잡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년 왕의 보좌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건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늘에 가면 상급이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네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상급이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을 많이 받아도, 제가 지금까지 전에는 이 상패 하나 받는 것이 참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개가 넘어버렸어요. 전에는 한 50몇 개를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게 쌓이니까 어떤 때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패를 받아봐 이 조각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인데 하늘에서 많은 상급이 있어야지. 이 땅의 것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목회 사역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예수님만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 칭찬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저주는 여러분에게 끝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속량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 절대로 정죄할 자가 없고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환난이 계속 옵니까?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축복을 전제로 하는, 축복을 하는 지름길이 환난에 대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오직 주님만 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에 닥칩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리고는 불시험, 이 연단, 너를, 이 연단이 어떤 것입니까? 불 속에 대장간이 가면 이 불 속에 쇠붙이를 집어넣었을 때 벌겋게 달궈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들기는데 이것이 연단입니다. 내가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불시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영이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합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장마 때가 되면 반드시 구름이 짙게 들이올 때에 새카만 구름이 대낮에 덮습니다. 이때 우리가 최소한 한 가지 분별하는 것은 큰 비가 내리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큰 비 축복이 내리려면 먹구름이 덮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내 가정의 고난이 클수록, 파도가 클수록 그것은 물의 깊이는 더 깊습니다. 깊은 물에 가야 큰 고기가 있어요. 큰 고난이 올수록 내게 다가오는 축복도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고난으로 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운명, 다시 말해서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세상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 나의 정인, 너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종인 되어라. 이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 되어야 됩니다. 우린 만난 사람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정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나는 정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버리면 당신은 저주가 끝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정언하시고 정인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는 말이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 예수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그 이야기 들으면 전부가 시험거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 모이면 항상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만 하십시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정인되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실 말씀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전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신년 새해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내기를 나는 소원하노라.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 하지만 그분은 흥하여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의 몸된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거기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 나는 욕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된다면, 하나님 영광만 받으신다면 오늘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이것만 자랑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나타내고 내가 방언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영분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서세요. 나를 위해서 서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서세요. 많은 돈을 버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서세요. 자녀가 훌륭하게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자녀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다면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봉사하세요. 요새 교회마다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봉사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이 봉사하다가 치료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서로 바벨 앞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뭘 하려면 이런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불가항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생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큰 산 같은 문제들이 겹겹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역사는 이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 큰 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는 앞세우세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예수만 앞세우는 민족, 예수만 자랑하는 민족. 그것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시대의 정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